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그리고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그리고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18절부터 23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씌우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씌우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자 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난 9주 동안 요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고, 앞으로는 5주에 걸쳐서 원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르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역사라고 부르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함께 5주 동안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원역사의 첫 부분인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질서와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창세기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게 성경의 첫 출발이잖아요. 그게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 베르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엣 하레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직역을 해보면은 머리들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늘들을 그리고 땅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초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가 사실은 문자 그대로 하면 머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머리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머리들을 왜 태초라고 번역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애가 나올 때 머리부터 나오기 때문에 머리가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수형을 사용했을까요? 머리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창세기가 세상의 시작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작, 사람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민족의 시작, 인류의 시작 등 굉장히 많은 시작에 대해서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들에, 우리 번역으로 창세기 이렇게 이야기한 게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머리들에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게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0가지의 족보가 나오고, 그러면서 10이라는 것이 질서의 숫자이기도 하고 창조의 숫자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위에서 10번 말씀하시거든요. 처음 1장에서 이야기할 때 10번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각자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 주시면서 창조가 시작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해요. 아무것도 없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혼돈이 거기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거기는 무에서부터 유로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 혼자 계셨던 그곳으로부터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가 이렇게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창조 이해는 요한복음 1장 1절 거기서부터 쭉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이야기하지 않고 태초에 존재하는 그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씀이 질서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텍스트는 그 텍스트가 나온 컨텍스트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를 이제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텍스트는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져 있는가 그것을 이제 규명하는 것을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의 삶의 자리는 광야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 즉 그들의 삶의 자리는 광야에서고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이제 모세오경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종살이 하던 시절, 노예 시절의 생각과 삶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의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노예 출신인 그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청년부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미혼모나 이런 애들한테 과외를 해주는 1대1로 저희 청년들이 가서 과외를 해주는 사역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청년부 애들이 가서 이제 과외를 했는데 어떤 애 중에 하나가 아버지 없이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모르고 어머니는 입주 가정부를 하셨어요. 애를 키울 형편이 안 돼서 할머니 밑에서 크다가 5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5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친척집을 이렇게 이제 전전하다가 결국 이제 고등학교도 그만두고 고등학교 때 이제 자퇴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친구들이랑 돈 모아서 자취방에서 사는데 그 시절이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자기 방이 처음 생겼던 그 시절이 너무 행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애를 미혼모가 되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다시 공부하려고 이제 교회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영어 수학 가르쳤는데 그 애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선생님하고 저는 종이 달라 이렇게. 우린 종자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할 수 있어 이야기하면 선생님과 저는 근본이 달라요. 이렇게. 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거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뭐 꿈이 있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생에 대한 살아오면서 평생이 그랬던 거예요. 평생이 뭐 따뜻하게 사랑을 받거나 누군가의 투정을 부리거나 뭔가 해달 요구하거나 그럴 수 없었던 상황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와 한 몇 개월을 지내면서 그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얘는 영어 수학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본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끊임없이 너 괜찮은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그게 이제 가장 숙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일수록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체념하고 포기하고 남 탓하기에만 익숙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는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 선민으로 삼으셨는가 하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은 사람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럼 누가 고치겠느냐. 잘나고 똑똑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고칠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가장 고통받았기 때문에 이 고통받는 세상을 구원할 만한 가능성이 너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논지인데 그래서 너희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혼돈의 세상을 그들이 살아오면서 느낀 인생이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냥 힘 있는 놈이 전부 다 마음대로 하는 무질서와 혼돈 그 자체였는데 하나님은 그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이 혼돈된 세상 가운데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로의 창조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하고 계신 사역이고 그 속에서 내가 너희를 그 일을 위해서 혼돈에서 질서로 세상을 바꾸고 너희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다는 초청의 메시지. 이 때문에 1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스스로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 특히 그 시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절의 창조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메소포타미아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은 옛날에는 신들만 살았는데 신들 중에서도 큰 신들하고 작은 신들이 있어서 뭐가 키가 커서 큰 신인지 모르겠지만 큰 신들과 작은 신들이 있어서 큰 신들은 놀고 먹고 작은 신들은 일을 해서 큰 신들 먹을 것을 갖다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작은 신들이 화가 나서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같은 신인데 누구는 놀고 먹고 누구는 맨날 나가서 일만 하고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걸 좀 바꾸자 하고 막 데모를 하니까 파업을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큰 신들이 그것도 뭐 일리가 있네. 그래가지고 지혜의 신이 나서서 반란 주동자인 킹구라는 신에 죽여가지고 그 피하고 흙하고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존재가 인간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왜 창조되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 인간의 소명은 신들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신의 구여로서 섬김받기 위해서 태어난 가만히 놀고 먹으면서 갖다 주는 거 먹고 행복하고 즐기기 위해 태어난 신의 아들들, 고귀한 자들, 푸른 피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평범한 백성들이 있으며 그 소명에서 벗어나는 자는 신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몸이 부서져라 이라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 우리랑 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의 우애들이고 신의 형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냥 일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그냥 이 질서 속에 순응하며 사는 그것이 신이 만든 질서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왕과 귀족만이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며 심지어 여자들도 그러하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람의 창조 목적은 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하죠. 나는 왜 태어났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지? 왜 살아야 하지? 내 삶의 목표와 사명은 무엇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요. 이것은 행복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사람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들과 다른 점은 뭡니까? 사람이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위해서. 다른 모든 종교에서 인간은 신의 식탁에 오르는 뭔가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신을 위해서 자기를 바쳐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심어두신 그 가능성, 그 꽃을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활짝 피어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각자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 희생시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릴까? 내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끊임없이 고민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요구하죠.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해질 때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드는 분이요, 꿈꾸는 법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꿈꿀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인데,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으며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이는 첫 번째, 왜 창세기에는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존재할까요?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는 하나의 긴 두루마리 문서입니다. 창세기 전체가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형태의 장절 구분은 16세기에 만들어졌어요. 장절 구분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성경연구학교와 같은 데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장절 구분이 없어진 프린트물을 줍니다. 어떤 책이든 주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장절 구분을 만들어야 돼요. 이야기 단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지는가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장절 구분이 이렇다라고 했는데 이게 꼭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읽으면서, 본인이 읽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가지 이야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가지 이야기, 이거 이제 본인 스스로 하는 법들을 배워야 하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의 구분은 2장 4절에서 나옵니다. 이건 이제 거의 정해진 겁니다. 2장 4절의 전반부는 이것이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의 내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장 4절 후반부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던 날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은 2장 4절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2장 4절 이후부터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바뀌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4절 이전까지는 엘로힘은,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하나님의 이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2장 4절 이전의 창조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인데, 엘이라는 뜻은 힘 있는 존재 혹은 두려운 존재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신을 뜻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엘로힘, 이건 전부 다 신을 뜻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우리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방신을 뜻하기도 하며 왕이나 천사, 재판관처럼 힘 있는 존재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번역의 원칙은 엘로힘이 복수주어인데 단수 동사가 나오면 우리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복수 동사가 따라 나오면 이방신으로 일반적으로 번역하고, 때로는 이제 뭐 천사나 이런 쪽으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엘로힘이라고 나올 때는 주로 이제 그냥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가 나올 때는 우리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지칭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신의 속성을 보여주는데, 그런 점에서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합니다. 그분은 지극히 말씀으로만 창조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시키면 세상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굉장히 힘이 강한 분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셔서 그 말만 하셔도 다 이루어지는, 그렇잖아요. 말만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옛날 사람들 보기에는 말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엘로힘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세상을 관조하고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분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2장 4절 후반부 이야기의 창조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는데 여호와란 그는 존재한다 또는 그는 그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정의할 수 없는 분이요 스스로를 정의하는 분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은 하늘과 땅이 아니라 땅과 하늘을 창조하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매우 권위적인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지 않고 지천 창조를 하신. 지천 창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상 이야기할 때 천지 창조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어에서도 하늘은 복수형이에요. 샤마임은 복수형이에요. 하늘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거주하는 두 번째 하늘도 있고 우리 하나님 거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그 셋째 하늘도 있고 하늘은 여러 개 항상 복수를 하고 땅은 하나의 단수로 그렇게 나오고 항상 하늘이 땅보다 먼저 나오는데 근데 2장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던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는 땅이 하늘보다 먼저 있다.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은 하늘의 강한 존재들보다도 보잘것없는 이 땅과 그 땅에서 살아가는 힘없고 연약한 이들의 삶이 그분의 마음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친히 손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1장의 엘로힘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세요. 사람을 지을 때도 그냥 말씀만 하고 하면 끝인데 2장의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손으로 흙을 지어가지고 쫄딱쫄딱 사람 형상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자신의 숨을 불어 자기를 나누어 주시는 분인데 이와 같이 피조물에게 당신의 일부를 나누어 줄 만큼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점에서 엘로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 만유의 주, 보편적인 하나님을 뜻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우리에게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하나님을 뜻하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두 번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두 하나님과의 모든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의 세상을 다스리고 만유를 다스리는 질서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과의 만남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않은 먼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여호와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 두 가지 만남이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돕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씌우리라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어로 돕는 배필이 이제 에젤 크네그도 이를 직역하면 그의 맞은편에 있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에젤을 돕는다라는 뜻은 에젤르 에벤이 돌이거든요. 도움의 돌 이런 것처럼 에젤르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돕는다는 말을 보통 보조적인 도움으로 이해해서 남자는 밖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여자는 안에서 사소한 일을 돕는 보조적인 도움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에서 에젤르는 주로 하나님의 도움, 더 큰 자, 더 강한 자의 도움을 뜻하는 단어이고 또 크네그도는 그의 맞은편에 있는 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대등하게 마주 서 있는 자세를 뜻합니다. 네게드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싸움하던 사람 자세를 뜻합니다. 그 맞은편에 1대1로 마주 서가지고 서로 노려보고 이런 상황을 주로 이제 네게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같은 것을 하고 뭐 이런 걸 바라보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짓지 않고 오히려 서로 마주보고 서로 째려보고 이렇게 하도록 만드신 것이 원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남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맞은편에서 그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때로는 반대하여 남자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등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같은 방향을 보고도록 지으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단어 선택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 시절에 누가 여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보통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쓸 때 그 몇 천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썼다면 맞은편에 있는 놈이 하나님께서 여자 창조하실 때 그렇게 남자한테 고분고분하고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자꾸 하니까 집에서 자꾸 성경이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해서 골치 아프긴 한데 어쨌거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평등한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 사상에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사상이 그의 평등의식입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이요 모든 관계의 근본에는 부부관계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둘이 서로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룰 때 참된 평화와 행복에 이룰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그 근본 원인이 인간관계가 평등하지 않고 수직적인 관계였기 때문이라고 그 사람들이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근본적인 이유가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가 서로 고착되어 있는 수직관계 자체가 세상의 기본 관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부부관계가 평등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이것은 다름이 틀림이 아니며 다름이 차별의 근거가 될 때 세상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서로의 다름으로 서로의 부족을 메워줄 때 세상이 원래의 창조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삶과 가정에서부터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가정에서부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돕는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은 그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될 수 있는가 그 출발점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며 부부관계에서부터 우리가 평등한 관계를 지향할 때 그것이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가정에서부터 창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자기 인생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들이요. 하나님은 무질서한 세상 속에 질서를 만드는 분이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삶의 혼돈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주신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두 하나님과 모두와의 깊은 만남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기꺼이 섬기되 맞은편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더 큰 하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자기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무질서하고 혼돈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생육하고